할렐루야. 오늘은 8월 30일 사무엘상 23장, 고린도전서 4장, 에스겔 2장,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의 위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일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사실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다가 십광야에 숨습니다. 십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줘요. 다윗이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은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갑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아슬아슬합니다. 다윗은 위험한 선택을 하고 밀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죠.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게 하셨으며 또 때에 맞게 블레셋 사람이 침략하게 하셨죠. 우리들은 땅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한숨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8편은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대적의 공격이나 환경의 위협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죄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1절 말씀이죠. 다윗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호소해요. 심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 왔습니다.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죄가 우리의 삶과 정서를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책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은 항상 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면서 바울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거만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왕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보다 자녀와 같이 권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남은 깎아내리고 자신은 한없이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교를 즐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죠.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려 합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손이 참으로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세요. 심히 패역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들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 한 권을 주시는데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